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아까 읽어본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편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또 하나는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 유대인들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바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죠.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이와는 정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는. 그러면서 율법을 어떻게 하죠? 완전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잘못된 편향에서 벗어나야만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서 말하는 바대로 한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랍비들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토를 달아가지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모든 생활에 다 터치를 하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율법주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성도님들께서 오늘 식사를 하고 오셨죠. 그렇죠? 아침에 식사하실 때 그 토너를 켰습니까? 안 켰습니까? 켜셨죠. 엘리베이터 누르셨어요? 안 누르셨어요? 다 율법을 어긴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아무도요. 이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해석이죠. 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부분에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면 똑같은 해를 해서 그것을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어서는 종은 고대 근동에서 종은 하나의 물건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재산의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남종의 한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주인의 눈도 똑같이 상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놓아주라 라고 되어 있죠. 혹시 또 여종이라고 해서 여종의 눈을 또 다치게 하면 또는 이를 다치게 하면 그를 놓아주라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뭐죠? 아까 제가 언약의 10계명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 방향을 우리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철저하게 사랑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31장도 보면 출애굽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바로 그 밑에를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경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엄히 꾸짖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죠. 그렇다면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상반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죽이고 단순히 그냥 추방해버리고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권증을 할 때에도 성도가 어떤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당위가 바로 그래 너는 우리 교회에 못 다녀 하고 쫓아내버립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먼저 내가 그 성도의 허물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는 나를 돌아보죠.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것을 계속 내가 소가리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또 다른 성도에게 말씀을 해서 함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이것이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어떻게든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참아내고 인내하고 무단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율법은 누구를 평가해서 그를 쳐내고 그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라든지 그냥 그 어떤 틀에 맞춰서 그걸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버려야만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문맥 가운데서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그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그 민수기서 15장 32절에서 36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서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끌고 왔어요. 분명히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일도 아니라 바로 나무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낳냐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일 때에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여기서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자 모두 분명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죄를 범한 게 있고 율법의 법대로 이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돌로 쳐 죽일 때 성도님들은 돌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다 돌을 들어야 돼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을 들어야 돼요. 그 돌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죽여? 이렇게 던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죽도록 내 돌 하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내가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나에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온 이스라엘 회중한테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나무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안식일날? 나무를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불을 떼는 경우는 뭐 때문에 하겠어요? 먹기 위한 것이겠죠. 먹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를 구워 먹는다라든지 아니 메추라기를 구워 먹는다라든지, 그래서 그들이 먹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렇게도 나쁜 것인가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죄들은 보면 바벨탑 사건 때도 그러하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그러하고 바로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활동이라 이 말이죠. 뭐 어떤 간음을 했다, 아니 누구를 죽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부분이죠. 가장 일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나무를 모았는데 굳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5장 3절에서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무를 한 이유가 불을 피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조각해가지고 뭐 윷놀이 하기 위해서 뭐
윷을 만든다라든지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또는 아니면 거기서 예술을 하기 위해서, 목공 예술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없고, 당연히 불을 피우게 한 것이죠. 근데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불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하는 사람을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불을 피우고 오셨잖아요. 구약으로 치면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되죠.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럼 여기에서 출애굽기 35장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아니 18장까지 어떤 내용이죠? 예굽에서 어디로 가죠? 신의 산을 향하여서 가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해내신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9장부터 25장까지 있어서는, 24장까지 있어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신의 산 언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의 산의 주변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그 신의 산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불러서 세우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줄게 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셨다라면 19장부터 24장까지 있어서는 바로 언약 체결, 곧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시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막에서 뭐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요약해서 말한다면 1장부터 40장까지 이것을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을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표현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성경 전체의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이것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죠? 구속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0번 이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은 바로 출애굽기서의 세 번째 단락,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부분의 중간 부분이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 성막의 도구들이라든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것들을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32장에서부터 35장 3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여호와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세심하게 다 가르치고, 모세는 잔뜩 그 들뜬 마음으로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뭐 하고 있죠? 날뛰고 있어요. 날뛰고.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그들이 뭐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예배라고 그랬죠. 그런데 앞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막에 대해서, 즉 예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참예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이끌어내신 우리들의 여호와야. 너희들은 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서 애굽의 정신으로 그곳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섬겨요?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요?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 금송아지가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거짓 예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거짓 예배 속에 빠져 있죠.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들을 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우리는 그래 구원 받았다. 근데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율법이 추구하는 바를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그러면서 바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금으로 치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막 뛰어놀고 별짓을,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막 춤추고 막 열과 성의를, 마치 그 엘리야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죠? 막 그 앞에서 뛰어놀았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막 그냥 몸을 막 상하면서 자기들의 온갖 정성과 의를 다 들여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으로 화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5장 3절까지는 바로 거짓 예배,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35장 4절부터 40장까지 다시 성막 건축, 즉 그것을 시행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구원해내시고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데 그 예배에 있어서는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가 참 예배인 것이지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성도들을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 복음도 중요하지 근데 복음만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노하우가 있어야 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라고 어떤 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저한테 충고한 분이 계셔요. 저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방법이나 세상 통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건 애굽의 정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뒷부분에 보면은 바로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 32장부터 35장 3절까지도 역시 안식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 있어서는 뭘로 끝나냐면 불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로 끝납니다. 성막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마치 그 온 이스라엘의 그 한 중심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 성막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불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성막이 여호와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딱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치죠?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막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막을 중심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모든 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삶인 것이죠. 근데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각 처소에 불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안식일 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엄히 꾸짖고 경계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무를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정상적인 생활의 활동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것도 나의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 그건 결국에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안식일 날 모든 집이 다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그 성막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렇죠? 자, 그럼 저랑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그렇죠?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뭘로 인해서 지금 살아있는 불이에요? 제물이 타서 나는 불이에요. 물론 나무를 태워서 일으키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제물이 타서 나는 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번제단은 그 출입구부터 이 번제단의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에요. 제물이 타서.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제물이 왜 그곳에 타고 있어요? 왜 짐승이 거기서 타서 불타고 있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가 이 번제단의 불을 생각하면서, 이 불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지은 이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저렇게 타고 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궁극적인 제물이신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비참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대가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불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이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다, 즉 거기에서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 보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 켜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이쪽에 메노라. 메노라는 바로 등잔이죠. 등잔. 등잔이 항상, 이것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건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촛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 아까 찬양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불이 항상 켜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향하고 계시는데, 시편에서는 그 빛이 곧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비추는 것이 뭐예요?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을 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추는 게 뭐죠? 세상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철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따셔야만 가능하신 것입니까?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 좋은 학위를 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십니까? 왜 학원들은 그렇게 무성한데 왜 교회에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과외를 받으면서 성경을 배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세상 학문은 비슷한 돈을 주면서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왜 교회는 주일날만이라도 이 1시간만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 항상 켜져 있음으로써 여호와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제일 앞에 서 있던 게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 회장 사이에 뭐가 있죠? 그 두꺼운 회장을 열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죠. 근데 열기 전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죠. 향단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라든지 또한 요한계시록의 5장이나 8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뭐라고 하죠? 이 피어 올라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바로 대속의 은혜가, 즉 복음이 있어야 돼요. 대속의 은혜가 있고 구속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뭐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 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응답을 받죠?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를 했다라면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이 궁극적인 이 기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불이 없어요. 근데도 환하게 빛나요. 그것은 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바로 불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도 또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불이 되셔서 그 회막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불이 환히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집의 불을 꺼야 되죠. 내가 가진 불들을 다 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내 불을 정확하게 끌 때, 자, 우리가 시골에서, 도시에서 잘 안 보이니까, 도시에는 빛의 오염에 밤마다 항상 고통을 하죠. 근데 시골은, 시골도 마찬가지인데 더 깊은 무주나 이런 진안 이런 데 가면은 불이 다 꺼지죠. 그러면은 하늘에 뭐가 보이죠? 별이 그때 보여요. 불이 다 꺼져야 되는 거죠. 지금 낮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은 반짝거리고 있습니까? 반짝거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빛나고 있죠. 이 세상의 빛을 완전히 끌 때 그 빛이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불을 끄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불을 여전히 켜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구약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죠. 그들이 자기들의 임의적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서 드리려고 해요. 그 한 번의 실수인데, 실수가 아니죠. 그들이 분명히 교육을 받았죠. 어떻게 불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피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죠. 구약에서 나오는 아까 그 금송아지 장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아니 온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예배와 관련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거짓 예배가 무성하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분명히 가인도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뭐 너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야? 현대 타락한 기독교가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메시지는 한 5분에서 15분만 전해주세요. 제가 아는 이제 저 친한 광주에 있는 목포에 있는 한 목사님한테 제가 우리 개혁교회에 설교를 보내드렸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딱 막 몸이 쑤시고 또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들을 수가 없어. 왜요? 계속 윤리적인 설교만 들어왔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앉아서 계속 말씀을 귀 기울여서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설교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건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 설교를 전했을 때 아무도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5분으로 딱 줄이니까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설교 좋았습니다. 하더라 이 말이죠. 저희 하모리교회에 우리 그 백왕교회도 많은 경험을 하시겠지만 하모리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던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시편 찬양을 하네. 그러니까 또 기도도 막 뜨겁게 하지 않네. 그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말씀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찬양이 없습니다. 이곳은 기도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다시 오지 않았어요. 밥은 맛있게 먹고 가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형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뜨겁게 임한 것처럼 내가 느낄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온통 교회들이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세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참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 불을 끄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불을 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그냥 정성을 다해서 내가 열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 예배만 참석하고 아니면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냥 언제는 예배를 참석하고 언제는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전체에서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구원받았다 그냥 거기에서 즐기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출애굽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예배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금송아지 앞에 날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